일단은 이 뜻은 나훔의 마을이란 뜻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크파르 나움 이렇게 되는데, 이 크파르라는 말은 마을이란 뜻이고요. 나훔은 무슨 뜻이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훔 그러면 성경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구약 성경 나훔서를 쓴 나훔 선지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선지자 나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의 히브리어 뜻으로는 위로자의 마을,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데, 이 벳산과 다메섹으로 있는 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비아 마리나, 다시 말하면 해변길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이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고 뒤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원래는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사생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물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다가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것을 알고는 이제 나사렛으로 와서 사시게 된 거죠. 그렇게 나사렛에서 살다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직선 거리로 그냥 무조건 일직선으로 그면 23km 정도 되는데,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약 48km, 약 50km 가까운 조금은 다소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대부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 갔다고 한다면, 이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의 거리는 사실은 이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이 하루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km 이렇게 잡으면요, 그건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먼 거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의 위치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지도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고요, 위에 도시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에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 나사렛, 무기또, 지금 이렇게 선으로 쭉 되어졌죠. 이거를 이제 해변길이라고 그럽니다. 해변길. 그래서 비아 마리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요 길은 많이 이제 계속해서 보았죠. 왕의 대로라고 해서 킹스 하이웨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버나움이 이 해변길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벳산이라고 그랬는데, 벳산은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아주 벳산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벳산 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갔다가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이쪽으로는 다니지를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하면 바로 이런 지도가 되어지는데, 갈릴리 여기 빨간 글씨로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 그 오늘날 지도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호수인데, 이게 이제 제일 넓은 데가 이제 12km, 또 이게 종으로는 이제 21km,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여기 중요한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디베랴, 지금은 이제 이 디베랴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도 여기 있죠. 마을도.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디베랴 호수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디베랴는 이거는 저기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가 세운 도시, 혹은 티벨리우스를 위해서 세운 도시. 그래서 이제 디베랴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큰 이제 중심적인 도시가 됐고요. 이게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이제 발굴해낸 이 이제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요, 요거는 최초의 발굴 당시의 이제 모습인데,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가 회당 자리입니다. 회당 자리. 그리고 요 터가 무슨 터냐?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피터, 영어로 어쨌든 그런 이제 이름이 여기에서 발굴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당연히 이제 회당이고, 요것들은 바로 주변에 있는 이제 주택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베드로 어부 굉장히 가난했을 거다, 혹은 또 못 배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데 집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발굴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가 그냥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졌었는데, 이제 이게 1900, 물론 발굴의 시작은 1905년 6년 때부터 발굴됐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드러난 것은 1960년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굴되어지면서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수정 변경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학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거나 혹은 그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거의 약간은 이제 정설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꽤 이제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 생애를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많은 그런 행적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성취되어진 것을 신약의 이제 기자들,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주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래서 해변길 이런 데서 큰 빛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서 직선으로 그면 23km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요거는 저희 오늘날 내비게이션, 그죠? 도로 이렇게 하면은 뭐 시간까지 다 나왔어요. 뭐 51분, 여기로 돌아가면 1시간 6분. 그래서 48km 정도가 나사렛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가는데 차로 약 50분 정도 걸린다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실은 먼 거리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가버나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본동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죠. 근데 이게 본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똑같은 기사를, 내용을 써놓고 있는 구절에 보면 바로 이 본동네 대신에 원래 이름 가버나움을 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본인의 집.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약간 이거는 이제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집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는 하셨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베드로의 집에 주로 기거하셨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중풍병자를, 왜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예수님의 집 앞에 몰려 있으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바로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나사렛을 본동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죠?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둔 그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부장 그러면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은 사실은 로마 군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보직을 가지고 있는 장교가 백부장인데,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은 백부장 정도가 이제 있을 만한 그런 군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에 바로 로마군의 주둔지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였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거기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문소 같은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 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여러분,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법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건데, 자, 그래서 근데 이 회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누가복음 7장 5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이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백부장의 그 종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그래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앞면인 요 베드로의 집인데, 요 위에다가요, 이제 일종의 이제 위에다가 이게 베드로의 집터가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그 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그때에 베드로의 집이 중요한 교회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그 위에다가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터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잘, 그러니까 물론 뭐 큰 그게 아니라 기초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위에다 지금 이 베드로의 집 기념관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들어가 보면 사진으로 보면 바닥이 요즘 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다 볼 수 있게 됐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회당이죠. 여기가 회당. 그래서 지금 이 회당의 이런 벽면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느냐? 자,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가버나움의 여기에서 이제 마태는 레위라고 하죠. 세리인데, 그래서 레위 마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제 부르신 건데, 그러면은 여기가 왜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문맥상 그 앞뒤 구절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는 거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레위 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버나움이 굉장히 이름부터가 위로의 마을, 또 어떤 번역에는 자비의 마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왜냐하면 거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베드로의 집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바로 이 베드로의 동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래서 다 이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그림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게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고, 요거는 그 건물을 밑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건물이 기념관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실내로 들어가면은 그 집터를 이 유리 바닥에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과 기회가 되어지면 성지순례 가셔서 한번 직접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전쟁 중이라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이 갈 때다. 목숨 걸고 가실 분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가버나움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을 더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시몬은 누구죠? 바로 베드로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몬 베드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몬은 성이고 베드로는 이름인가, 또 영어는 거꾸로니까 시몬은 이름이고 베드로가 성인가 그렇게 말하는데, 시몬은 원래 그 히브리어 이름이 시몬이고요. 그럼 저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 게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 그거는 같은 의미의 똑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 그래서 페트라, 그래서 이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게바, 이거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고, 뜻은 똑같이 반석이란 뜻이고, 시몬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몬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앞서 말씀드린 이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아주 유명한 백부장이잖아요. 어떤 백부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어 지금 괴로워합니다. 그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도 내가 군대의 장교로서 부하들에게 말하면 그대로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는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칭찬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짓고 그런 일들을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9절. 사실은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구절만 지금 따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설명을 다 듣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떡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먹겠다. 그리고 떠나가도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못 알아먹겠다 그러고 다 그냥 떠나갔는데 뭐 목사가 설교한다고 뭐 그런 일이 없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 우리가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라고 뭐 굉장히 대단하게 많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왕의 신하,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병들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죠. 봐서 그러니까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만 믿고 집으로 갔더니 진짜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냐? 그러니까 시각을 얘기하니까 딱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시각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이후로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서 많이 부름을 받게 되어졌죠. 거기에 굉장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담겨져 있듯이 정말 위로의 마을이었었고 주님이 그곳으로 이전에 가니까
진짜 그 마을의 이름, 동네의 이름대로 위로의 마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그 본뜻대로 위로의 마을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거꾸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심판과 책망을 받는 마을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럼 왜 교만해졌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 말씀드린 그대로 세관도 있고 로마 군의 주둔지도 있고 교통의 요충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죠.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모여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 기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저 삶이 부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100% 이어지는 게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많은 타락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이 권능을, 여러분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좀 멸망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행했다면 그 소돔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보다도 더 악한 동네가 가버나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마을.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계셔서 정말 말씀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제자들까지 많이 배출되어졌던 그 정말 귀중한 그 가버나움이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가버나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고 내가 직분도 이 정도 가졌으면 나는 됐겠지.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낮춰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가버나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꾸로 심판이 되어지는, 불행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다 경험하고 뭐 해도 교만해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러면요 쉽게 주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렇게 부요하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폭망하는 그런 동네인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끝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가버나움